에베소서 5장 8절로 17절. 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 이 우주가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빛으로 가득한 우주였을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갑자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광명한 대우주에 갑자기 어둠으로 바뀐 것이죠. 어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물에 의한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창조 사역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우주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빛을 주심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어둠과 빛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죠. 태양을 만드시기 전, 태양이 4일째 만들어졌으니까 만드시기 전 3일까지는 24시간의 체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24시간일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의 체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태양계는 14절인 넷째 날에 조성하셨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이때부터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등장하기 전에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광명들, 천체에 특별히 태양계를 조성하시면서 그것이 계절, 또 날들, 연도, 시간의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세계에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나이가 있잖아요. 뭐 몇 살 다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 뭐 나이테 보면은 그 성장했던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게 나이테 아닙니까? 나이테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신비롭게 만드셨죠. 모든 것이 다 나이테가 있어요. 뭐 거북이는 몇 년 살고, 뭐 코끼리는 몇 년, 수명이 다 있고 그런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작은 광명인 달을 통해서 우리는 24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정확합니다. 씨 뿌리는 계절, 추수하는 계절, 무슨 우리가 대한소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석, 이 하나님께서 그 광명을 만드심으로써 시간 체제, 계절의 체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인간도 그 안에서 이제는 시간의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나이를 이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살씩 더 드셨죠? 한 살씩 더 이제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나이가 있잖아요. 몇 년씩. 기계도 몇 년씩이에요. 악기도 몇 년씩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이전의 창조사역 3일 역시 그 이전 3일 역시 시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면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개념을 둠으로써 두 영역의 시간, 낮과 어둠의 영역 시간을만을 보여준 것이죠. 구체적인 시간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또 태양이 광명들을 지음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이 온 후에도 역시 빛과 어둠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으로 저녁이고, 저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하루를 잡잖아요. 우리는 아침으로 하는데, 그 유대적인 개념의 순서입니다. 태양 창조 이전이든 이후이든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반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어둠 속에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어둠에 갇혀있던 마귀, 루시퍼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샤이너예요. 일루미네이터. 그 일루미나티란 말이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달러에 집혀 있는 그 애꾸눈, 피라미드에 있는 그 애꾸눈이 누구의 눈인지 아세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일루미나티 마귀의 눈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세상을 자신의 손안에 넣는 그 돈으로 세상을, 그 달러가 지배하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공중권세자의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이름이 비추는 자예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했을 때, 물로 심판할 때 어둠이었죠. 큰 어둠이 표면 위에 그 혼동이 있는 그 우주적인 심판일 때 어둠이었는데, 그 속에 사탄이 거기에 갇힌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빛인데 왜 빛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가짜 빛이라는 거죠. 속이는 빛, 허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빛의 천사로 가장할 뿐이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비추는 자라면 한번 내가 그 빛을 생성해 보아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제적으로는 허구의 빛이었고 속이는 빛이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신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관장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지배하는 신인 마귀를 거기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마귀도 오늘 이 시대에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고, 어둠의 자식들, 그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의 빛은 거짓임이 확신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의 우주 만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이 또 수많은 별들이 갇혀 있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빛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우주 만물이 한때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생애의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지배하는 신, 어둠을 지배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죽기를 미소워 평생 종노릇하는 그러한 참으로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렇게 기다리는 영원한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도 빛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라면 구약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인 신약 아니에요. 이방의 구약은 뭡니까?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BC란 말이에요. 성경에 없던 이 이방도 구약이 있었어. 그게 BC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세상의 신약은 기원 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온 인류의 기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핸델이 지었나요? 멋지죠? 그것을 작곡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유대민족의 상황이죠. 유대인들의 상황이죠. 그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어둠의 세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 세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지상의 민족들에게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이며 심판이자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이며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는 존귀한 개념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죠.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심지어는 가야 할 향방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뭐라고 했습니다.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 빛의 일들은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이, 빛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우리의 인격이 어둠이었으나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혼의 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심리상태,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잠재의식이든 모든 것에 그저 어둠뿐이었던 혼돈과 방황과 절망이었던 우리 존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써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허한 하늘에 새들이 있으라. 거기에 생명의 새들이 있었어요. 무섭고 컴컴한 그 심연의 바닷속에,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그 심연의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으라. 거기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그 바다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절망뿐인 우리 인간의, 우리의 이 혼에, 우리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의 인격과 그의 성격은 이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애를 헌신한 리빙스턴의 묘비병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거듭난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하늘나라로 간 후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며 소망 없이 살던 노예무역으로 흑인 노예 사냥이 있는 한창인 때에 남은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든 그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생을 보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밤은 쉬고 잠을 자야 하는 필요한 시간이죠. 밤이 없으면 우리는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밤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쉬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피곤하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모든 죄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이 죄 많은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쉬어라, 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죄가 아니었다면 그 밤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 속에서만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밤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낙원, 이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낙원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었어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며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우리는 희락과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필요 없는, 마귀의 검세와 통치자가 필요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이 자행되는 그러한 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이 극명한 대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두움과 그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오히려 책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개념은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혼적 차원의 어둠, 더 나아가서 영적 어둠에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낮과 밤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혼적인 세계, 우리의 심리세계, 그 어둠의 세계, 영적인 이 세계까지 그 영적 어둠의 권세가 뻗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적인 죄들이 있죠. 도둑질, 강도, 음행, 협잡, 술취함, 폭력, 밤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져요. 그렇듯이 혼적인, 정신적인 어둠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인간의 정신세계, 심리적인 어둠, 죄인들의 혼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존재들이, 행위들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어둠에 그 일들이 스며시 파고, 어둠이 땅거미가 스며시 빛 안으로 들어와서 저녁에 땅거미가 지듯이 스럼스럼 해가 넘어가고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깔리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사고 속에 그 어둠의 세계가 그대로 깔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스템, 그 모든 구조, 그 모든 문화, 예술, 교육, 사상,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그 모든 사고의 가치관, 어둠의 가치관이 스멀스멀 모든 인류의 그런 혼 속으로, 정신세계 속으로 그 어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낮과 밤을 가리지는 않지만 밤에 더욱 많은 일을 한다는 점이라는 사실. 인간이 어떤 악한 행동이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둠의 왕인 사탄은 죄인들의 무의식이나 혼의 잠재 의식 속에서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이는 전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혼이나 영적인 심연의 세계에서 시작되어서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문화와 그런 사상과 그러한 관조들과 수많은 그런 가치관들과 사고방식들과 습관들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귀는 내가 모르는, 인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자에 의해서 서서히 그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14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극을 받고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더 이상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뭔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잠식할 때 그들의 무의식, 그들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언어학자의 그 얘기를 쫙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라는 것은 무슨 문자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터득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걸 못 알아들어도 그 의식 속에, 그 잠재 의식 속에 그 모국어라는 체계가 스물스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모국어의 체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과 행동과 사고하는 습관이 그 사람에게 자리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밖으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는 교육 시스템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이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거짓 교리와 비진리라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노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습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성장함으로써 그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해가지 않아도 듣고 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주입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길들여져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자기 것화돼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을 관장하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인류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 놓고 인간의 잠재의식서부터 천천히 아주 체계적으로 인간을 개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우리 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이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려서부터 읽고 여러분 시간 날 때 읽고 그런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 난 다 잊어버렸어. 공부를 해서 다 잊어버렸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 언어가 들어가듯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봤죠? 콩나물 물 탁 주면 다 빠져. 아이고 콩나물 물 다 빠졌는데 어느잖아.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콩나물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어요. 어린 나이에 특별히 그 깨끗한 순수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잠깐 타락하고 잠깐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밑바닥 속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부모가 가르쳐준 그 교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책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엄하게 자랐거든요. 매도 많이 맞고. 근데 그게 제 몸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요. 그렇게 길들여진 제 자신이 몸에 남아있습니다. 저는요, 집에 있으면 한시라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닦기라도 하고 뭐 정리라도 해야지. 응?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 게, 그게 어디서 뵀냐면 우리 부친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부친은 제가 방학 때도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걸 못 봤어요. 나가서 풀자도 뽑으라 이거. 마당에도 쓰라라 이거. 화장실 청소하라 이거. 그게 몸에 배어있다니까요. 피곤하면 쉬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투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님들이 늘 쓰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부모가 늘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을 내가 보세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그게 다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거야. 난 절대로 나는 커서 내 부인을 안 때릴 거야. 폭력 안 쓸 거야. 내 자식 안 때릴 거야. 아니요.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요. 잠재 속에 잘 있어요. 절대로 안 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심리상담에서 많이 보잖아요. 폭력적이고 산만하고 인간관계 잘 못 맺는 사람들. 그 심리학자들이 그 상담하잖아요. 과거에 뭔가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잠재 속에 혼 속에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십니다. 지금은 꿈이나 밤의 환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꿈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오늘 지난밤에 용을 봤어. 나는 지난밤에 마귀를 봤어. 뱀을 봤어.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업이 일어나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내 의식 속에서 작업이 일어나는 거야. 저도요, 영적으로 막 힘들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꿈에 뭐 확실치는 않지만 지저분한 꿈이 많아. 혼란한 꿈에 깊은 잠을 못 자. 그 내 잠재 의식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잠시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또 계시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가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붙들 수 있다고요? 네, 의지적인 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한다고 해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인생이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것을 선택할 때 더 많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사람이 다른 언어에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 차근차근 습관으로 쌓이고 의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똑같아요. 우리 속에 차곡차곡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든 사이에 침상에서 우리에게 인치듯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성령님 영접했는데 못 느꼈어요. 감정이 느끼지 않았어. 뭐 어떤 사람은 뭐 짜릿하고 뭐 불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을 때 몸이 뜨거워 어떻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성령이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대부 프로이드의 관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찰인데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심연에 잠재된 의식들, 개념이나 습관, 행동, 동기, 모든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반드시 과거에 근거가 있다는 점을 다루는 것이 플로이드의 심리학 개론인 것입니다. 이론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그분의 놀라운 그 신, 그 위대한 창조주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시나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돈이 듭니까? 대가가 됩니까? 아니, 아무런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해를 줬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가문에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재산을 강제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징조를 보고 이렇게 뭐 점성술 하는 사람, 뭐 점장이 점쟁이라고 그러죠. 그 점쟁이를 왜 찾아가?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점쟁이가 하는 말을 다 믿어. 당신은 언제 결혼할 것이고, 당신은 40대면 어떻게 될 거고, 50대 어떻게 죽을 것이고, 무슨 병이 걸릴 것이고, 당신은 뭐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뭐 어떻게 하면 운순을 얘기하면 그걸 다 믿어. 그걸 믿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무슨 크리스탈 가지고 쫙
있는데 거기를 탁 되면 당신은 기운을 얻을 것이다 이거. 거기 가면 당신이 무슨 에너지를 얻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걸 팍 하면서 말이죠. 그 에너지를 쫙 주고 말이야 사람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사실은 너무나 쉬운 건데 위대하신 창조주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참된 신, 참된 창조자여 우주이신 그분을 믿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무슨 돈이라 그러죠? 그 점쟁이 주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걸 필요 없어 그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힘들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언제 어둡게 했어? 언제 어둡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반대 강론을 드린 것도 아니고 반기독교적 이론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이 왜 잘못됐는지 왜 모순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강론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이라면 거절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벌써 마귀가 그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습니다.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왕체가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빛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문을 꽉 닫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문을 열고 였을 때 내가 문 밖에 성안이 두드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있죠.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문을 결코 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강령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여러 가지 구상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그런 사상들, 습관들,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바벨탑이 되어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의 텀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의 텀 속에 이미 높은 것들이 축겨 세울 수 있어. 세상 가치관이 스물스물 들어갈 수 있어요. 교만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지식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에 권위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거역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과 높은 것들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로잡는 능력,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과 그의 종은 문화예술, 교육, 사상, 종교 등을 통해서 인류의 의식 속에 잔영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딱 1초만 봐도 눈을 감았을 때 태양이 계속 남아있죠? 잔영이라고 하죠. 잔영.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보는 순간요 잔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 아이들에게 보여보시면 잠을 못 자더라고. 저도요 그 전에 뭣도 모르고 무슨 공포 영화를 봤어요. 제 어릴 때는 뭐 극장이 없었잖아요. 지금 따라간 거예요. 야 근데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요 계속 잔영이 남는 거야. 밤에 잘 때 귀신 나오는 것 같고 어둠 속에 가면 그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고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잔영이에요. 인간은 한번 본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세요? 다른 화면을 쫙 보여주다가 2초만 코카콜라를 그 병을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잔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 선명히 남는, 짧을수록 더 선명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중요한 거죠. 많은 대기업들이 광고에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까? 왜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옥이 있다고 소리칩니까? 그들의 뇌리 속에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지옥을 경고할 때,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의식 속에 그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인간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설교할 때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무의식 속이든 잠재 속이든 그것이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것이 되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땐 달라집니다. 바른 하나님의 성경을 들었을 때 달라집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형제님도 계시고 여기 도민입니다. 내가 이 바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그저는 거르들 했어. 아니요. 들은 이상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 그들이 어디선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붙잡든지 다시 거절하든지 하나님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그 닫혀진 어둠의 문에 굳게 닫힌 그런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어둠의 권세자에게 완전히 프로그램화된 그렇게 짜여진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신세계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더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젊을 때, 더 순수할 때, 더 어둠의 세력에서 덜 물들었을 그런 시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의 때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짜여지는 날, 적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경배하죠? 그 사람들이 왜 경배하는 게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해요. 그 짐승의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세웠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가서 거기에 숭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것은 아주 소수일 거야. 내가 이마나 오른팔에 짐승의 표를 찍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은 적을 거야. 그 사람들은 조금 종교적인 사람. 여기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여기 제도교는 많이 다녔어.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대환란을 맞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린 다 휴거되고. 대부분이 남는 종교인들은요, 개신교의 아마 신자들일 거야. 기독교인일 거라고. 그 사람들은 성경은 아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많은데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휴거 못했지. 그럼 대환란으로 그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맞아. 성경대로 믿는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대환란이 오는데 이런 생각, 그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 뭔가 시작하려고 봤더니 이제는 박해와 핍박과 죽음뿐이야.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끌려가서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한란 성도의 구원은 그거예요. 죽지 않으면 구원이에요.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전 세계 인류의 유엔, 모든 이 지상의 열국들, 이 민족들, 마귀가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것이 이제는 생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굴복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세상 노래 많이 듣던 사람들은요, 없어집니까?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팝송을 무지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걸요, 기억해 다. 내가 옛날 노래 팝송이 라디오에 들리면 그걸 내가 따라 부르고 있어. 따라 부른다고. 그게 뭐야? 내 안에 다 잠재 속에 있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 20초 때 또 들었던 거야. 뭐 춤추고 몸 흔들고, 그게요, 다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근데 그것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체계 속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짜놓은 그 프로그램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우고,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신이 짜놓은 프로그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과거에 하던 그런 행위들을 부끄럽게 여기라. 책망하라.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악하기.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잠에서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찬송, 좋은 음악, 여러분은 태교할 때 좋은 음악 들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그런 영적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고전을 듣는, 클래식을 듣는 거예요. 팝이나 하고 말이죠. 무슨 락이나 하고 하는 사람은 산만해요. 사람이 산만해. 락하는 사람처럼 점잖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락하는 사람 봐봐. 막 머리 기르고 문신하고 마귀처럼 하는 사람하고 피어싱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어요? 저절로 프로그램만 된 거야. 그 사람은 제조되는 거야.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제조되고 몸이 제조되고 습관이 다 제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고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하라. 진리 지식을 공부하라. 이건 빛이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공부하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과 공이 온전하게 되고 건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참으로 주시오, 나를 조성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 영광스러운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경적인 교육이고, 하나님께서 섬김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빛의 본체 되신 그 영광스러운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영어는 redeeming the time. 여기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는데, 그 redeem이라는 것은 사실 구속하다, 구원하다, 사서 얻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redeem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시간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말하는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날들을 세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날들을 세라. 여러분들이 왜 나이를 따지는 것입니까? 날들을 세라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살 먹었냐 이거야. 밥만 많이 먹었지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지. 그 사람 그걸 자랑하니까, 야,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난 너보다 어려, 젊어, 늙었어. 난 너 선배야, 2년 선배야. 그런 거 자랑하려고 나이를 만든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쳤습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어둠의 일 속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시간을 구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속받은 날, 내가 살아야 할 시간과 내가 살아야 할 남은 그런 여정과 생애의 날들이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이젠 다 지나가고 이제 빛이라 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세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둠에 관여했던 일들이 몇 년이나 되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0년도 넘는 세월을 25년 거의 30년 동안 진리가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했어요. 빛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그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제가 24살 정도 구원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았지만은 그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관여했다 빛에 관여했다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쯤에 우리 바른 성경을 알았잖아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달라졌어요.
내 날들을 세워봅니다. 내 날들을 세워. 물론 제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빛 가운데 드리지는 못했어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내 어릴 적 내 그저 피해 망상 속에 그저 내 자신의 그런 내 기질대로, 그 어둠의 기질대로 살았던 그러한 유전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들을 세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에 부여받은 무생명을 드리는 생명이든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몇 년씩 자동차. 몇 년씩 자동차예요. 아무리 겉에는 때깔이 좋고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엔진도 색적 딱 해놓은 거야. 근데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연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좀 사람 물었어요. 아니 이거 아주 그냥 깨끗한데 이게 더 좋지 않아 했더니 웃으면서, 제가 잘 몰랐을 때 엔진이 많이 작동을 한 것은 벌써 달라요. 엔진이 많이 벌써 수만 킬로를 타는, 30만 킬로 타는 거하고 5만 킬로 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30만 킬로 탄 거는 깨끗해. 아주 너무 깨끗해. 근데 5만 킬로 타는 거는 뭐 지저분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래. 그걸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이 무엇에 투자되었습니까? 나이테를 딱 잘라보면은, 고고학자들은 나이테를 딱 잘라본답니다. 공목이 다르면. 그러면 몇 년도에 1950 몇 년에 가뭄이 있었다 이거예요. 1948년에 대흉년이 있었다 이거예요. 나이테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1960 몇 년에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이테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지. 그게 나이를 세는 거예요. 그게 날들을 세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 지나갔지만 한번 생각해요. 내가 이때 많은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어. 내가 이때 방황했어. 이때 내가 죄를 지었어. 세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1900 몇 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6.25 사변이 뭐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누가 죽고 누구 사고 하나님 인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라. 너희 날들을 세라. 그래서 역사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뭘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존재했고 삶을 살았고 생각하고 사고했고 그걸 저졌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계산하시고 측량할 때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니 70년이었는데 그 70년을 하루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단위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너는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 세탈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거.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거.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너의 인생의 프로젝트가 뭐였나? 이거. 밤낮 먹고 사는 일만 치중하다가 그저 다 탕진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이거예요. 너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으로 때우고 그저 허리에 헌금 몇 푼 했다고 그것으로 퉁쳐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지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지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2024년에 기회를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주님께서 이 모든 소유와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빛으로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빛이 나에게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결단할 수 없어요. 뭔가 자극을 받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자극을 주십시오. 뭔가 보게 해주십시오. 코카콜라를 보고 먹고 싶다 그런 자극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 어떤 헌신적인 사람을 보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어떤 유명한 격언을 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런 시간이 이제 어둠 속을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우리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여러분 신실하게 빛의 자녀들수록 내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생의 끝날까지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빛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